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죠. 많은 교회도 부활절 행사를 하고 있을 건데 무엇을 축하하죠?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또 중요한 게 뭐죠? 나의 부활. 나의 부활이죠. 나의 부활. 내가 부활됐는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 초월적 연합, 그렇죠? 신비적 연합.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의 그 부활, 함께 부활됐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죠. 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다고 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고 11절에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거기도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고 더 넘어가서 뭐죠? 나를 그런 존재로 여기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필요 조건은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그 부활이 중요하고 그게 필요 조건이라면 충분 조건은 뭘까요? 그럼 나 또한 그렇게. 그렇죠. 나의 부활. 존재로. 그렇죠. 나의 부활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부활도 축하해야 돼요?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도 함께 축하하는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됐을 때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좀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하는 게 뭐 일주일이 아니고 요즘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보통 구원을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죽고 살아난 사건이죠.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이죠. 그 사건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건을 믿는 거예요. 죽으신 사건, 다시 살아난 사건. 그렇죠. 그 사건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좀 다르거든요. 복음서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게 이른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러거든요. 이른 말로 깨끗해졌대요.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그렇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래요. 그런 말들하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그 사건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조금 뭔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는 것? 영생은 구원이니까 구원이 그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라고? 사건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깨닫고 아는 거잖아요. 이 둘 사이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죽고 사는 거다. 그걸 믿으라는 거다. 그 사건을 믿으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좀 그걸 그렇게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나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라든지 그게 내가 죽고 살 거니까 그 사건을 믿어야 돼.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사건만 믿으면 단번에 믿고 끝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그 믿음을 인해서 매일 내가 나를 연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이 매일 나는 죽는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지, 그렇죠. 뭔가 그래 부족함을 느낀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해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은 끝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그게 생각해요.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난 구원 받았고 누구도 내 구원을 건들 수 없어.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돼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안심해야죠. 확신을 갖고. 그다음 뭐 하냐면 합격증을 갖고 그렇죠. 이제 나는 이 티켓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못 벗어요. 하나님 준 거니까. 자, 그럼 나는 이제 구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뭐가 있어요? 구원 받은 자라도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죠. 뭐 예수님을 성화가죠. 그렇죠. 닮아가는 건 뭐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서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거기서 구원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찍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했던 그런 이제 부딪힘이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딪힘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른 말이 너를 깨끗하게 했다. 그렇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사건만 믿으면 되니까. 그럼 구원인데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것만을 믿으면 그것만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야 라고 마침표를 찍은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건 아까 했던 필요 조건이고 그건 반드시 구원을 위해 필요한 조건. 그게 없으면 안 되죠. 필요 조건이고 아니 밥이 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배가 부르려면 필요 조건이 있어요. 뭐죠? 반찬이 차려져 밥이 있어야죠. 이게 필요 조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나요? 그럼 내가 이게 차려져 있으면 갑자기 배가 부르나요? 먹어야죠. 그렇죠. 생각으로는 배가 부르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먹어야 그게 뭐예요? 충분 조건이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배가 부른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란 거예요. 뭐냐면 구원이란 게 예수께서 죽고 사신 것을 믿고 뭐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뭐예요? 죽고 사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 그러니까 우리 그걸 성화라고 한다면 칭의와 성화까지가 다 묶여서 뭐예요? 결국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걸 성화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걸 성화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그게 입문인 거고 구원의 그렇죠. 입문인 거고 우리 그 구원의 학교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면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녀야죠. 그래야 학생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입학만 했어. 학교를 안 다녀. 학생이에요? 학교는 인정해 줄 수가 없죠. 경고를 몇 번 하다가 자르겠죠. 그런 것 같은 거죠.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 죽고 사심을 믿고 입학이 된 거예요. 칭의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만약 학교를 다니듯이 나도 그런 칭의된 존재를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학교에 입문한 거죠. 그렇죠. 구원의 학교에 입문하고 실제로 그 구원의 학교에서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학교에서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구원에서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걸 배우는 것이 구원이라면 구원의 학교에서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죠. 어떤 내가 죽어야 되고 어떤 내가 살아나야 되고 그렇죠. 끊임없이 내 안에는 뭐예요? 육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될 내가 끊임없이 내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살리고 싶어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런 나를 알아가고 그렇죠. 죽어야 될 나, 살아야 될 나를 매일매일 알아가면서 죽고 사는 그런 뭐예요? 구원의 학교에서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매일 죽고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영적 훈련을 영적 싸움을 하면서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예요. 내 안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이 있고 내가 원하는 수많은 내가 있잖아요. 그런 나와 싸우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나, 그런 나로 매일 살아나는 그런 어떤 끊임없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만 믿었을 때 구원에 그냥 입학은 했지만 사건만 믿고 끝나면 나는 구원이다라고 끝냈을 때는 방종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 그렇죠. 예를 구원의 들면 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그렇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빗나간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이렇게 차려줬어. 하나님이 만약에 내 구원의 밥상을 차려줬어. 그럼 구원의 밥상을 차려줬던 구원의 밥상을 받았어요, 내가. 이게 칭이죠. 그럼 꼭꼭 그걸 씹어 뭐야? 먹어야 되는. 구원의 밥상에 있는 걸 먹어야죠. 근데 내가 구원의 밥상을 받고 분식집 가서 김밥하고 뭐 라면 같은 걸 여러분 먹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줬으면 구원을 알아가라고 줬는데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쪽으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구원과 구원 받은 자의 삶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여야 돼요? 구원인 거예요, 여전히. 구원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구원받은 자로 온전히 내가 되어져 갈까? 깊어져가고 넓어져가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 속에서도 구원을 알아가고 물론 구원받은 자의 삶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소명 아닐까? 그렇죠. 그것도 자기에게 소명이다. 주어진 일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되고 좋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이 빗나간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 뭔지 아는 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지만 구원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구원받도록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구원을 사건으로만 이해하는가. 그렇죠. 예수께서 죽고 살아나신 사건으로만 이해하는가. 아니면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가까지. 그 죽고 삶에 대해서. 내가 죽고 삶의 부활의 그 존재로. 그렇지. 부활의 존재로. 영의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근데 그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죠. 내가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죽고 사는 것을 하는 건 쉽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10절에 그가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래 나오죠. 그가 살아계시다고 하죠. 그리고 살아계시는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그렇죠.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로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설명이 필요 조건이 설명된 것이고 충분 조건이 그 다음에 설명이 되고 있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데까지 가야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 나를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더라도 또 뭐 세상 유혹 욕심에 빠지다 잊어버려요. 냉랭해져요.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고 여긴다는 거, 여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 된다고 여긴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날 그런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나를 여기는 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나를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나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잖아요. 새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아들로 여기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니까 나도 그렇게 여기는 거지. 그렇게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기지 않아. 그럼 내가 그렇게 여기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기고 쌍방향. 쌍방향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니까 나도 그렇게 여기신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안 되죠. 저도 여기 살다 보면요. 수많은 내가 있어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이러고 싶은 나 저러고 싶은 나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우리 그 조성모 그 가시나무 생각 있죠.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 내가 속에. 너무도 많아. 그냥 옛날엔 내가 몰랐는데 요즘에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많지? 진짜 많아. 뭐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어찌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막 이제 막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정신이 살아내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그런 게 몸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삶의 어떤 의미도 잠시 잃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다른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내 안에 누가 많다고요?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그렇게 그런 나로 여기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여겨야죠. 영적인 훈련, 영적인 어떤 단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근육이 생기듯이 하루아침에 그걸 우리가 말하는 성화죠. 성화. 반드시 그 성화는 포함돼야 된다. 학교 가면 입학하면 공부해야 되듯이 우리가 구원을 학교에 들어갔으면 칭의를 받았으면 반드시 성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 성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영화라고 해. 서집사님 이야기. 그걸 그래도 영화라고 할까 성화라고 했는데 좀 그걸 또 영화라고 하긴 좀 그런가. 그래도 칭의, 성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성될 때가 있겠죠. 실제적인 말 그걸 영화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헷갈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영화는 물론 영화롭게 됐지만 하나님 안에 그렇지만 우리는 영화를 그 영화를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칭의와 성화 그리고 칭의와 성화가 또 분리된 것 꼭 아니에요. 칭의를 그렇죠. 칭의를 알아가는 게 성화죠 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가는 거. 그게 성화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결정하고.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막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막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건 성화가 아니죠. 쾌락적으로 살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도 뭐 이렇게 그 성화를 크게 보면 그러니까 칭의를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칭의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성화겠죠. 그 크게 보면 성화도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그렇게 칭의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있었죠. 뭐였죠? 이제 그 사건을 믿을 것인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여기서 충돌이 좀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사건으로만 구원을 이해를 해버리면 예수님 내게 이른 말이 너를 깨끗하게 했단 말이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구원을 확장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것까지 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6장 10절에서 끝나면 이게 충돌이 되지만 11절까지가 있잖아요. 11절로 가면 어때요? 충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도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였죠. 죽고 살라는 거였죠. 그렇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건 뭐예요? 너가 짓고 있는 집을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으라는 거죠. 그렇죠? 옛사람이 짓고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니까. 거듭나라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사건을 믿는 걸 넘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도 사는 그걸 구원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말씀도 이해가 되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은 뭘까요? 아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새 생명이야. 너도 대단한 존재야라고 얘기했겠죠. 그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살았죠. 그렇죠? 여기지 않고 사는 내가 죽고 사는 거죠. 그 매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건 어떤 거냐? 옛사람은 어떤 거냐면 옛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에 말한 옛사람. 믿음이 없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 바울 죽은 입장에서 자. 보면 그걸 죽은 자라고 돼요. 영적으로 죽은 자. 만약에 믿지 않은 나도 죽은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옛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도 구원받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겠죠. 근데 또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옛사람이란 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조금 더 깊이 가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가치를 내가 누군가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나에 대한 가치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이게 나죠. 이게 나지. 그리고 내가 가진 가족이 나지. 내가 가진 직장이 나지. 돈이 나지. 그렇죠? 하면 떡이 난 거예요. 떡. 그렇게만 사는 거 있죠. 그게 옛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죠. 자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해요. 그게 그래 가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가치 있는 거지.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권은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 죽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내가 추구했고 그것만이 가치 있었고 그것들이 나였어요. 그게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새 사람이 뭘까요?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뭔가를 발견한 것.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새로움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 생각이 구원이죠. 바뀌는 그렇죠. 거. 그리스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세계. 그렇죠. 탕자를 예를 들어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죠. 가지고 나가죠. 그래도 뭘 추구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내 가치를 추구하고 그랬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죠. 독립심이 강한 거죠. 독립심도 강하고 그래 뭐 아버지 밑에 맨날 있어야 돼.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누구 걸 가져요? 아버지 걸 가지죠. 아버지가. 아버지 걸. 그렇죠. 그걸 구원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추구하는 건데 그걸로 나됨을 챙기는 건데 나의 가치를 챙기는 건데 그게 인간적으로 나쁘지 않지.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거야. 하나님 훨씬 더 큰 그림 속에 나를 그리고 있는 거야. 잠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하늘의 영광이죠.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내 아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존재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존재로 이해한다면 바울이 얘기했던 얘기나 예수님이 얘기했던 얘기가 충돌되지가 않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 반석이 지금 뭔지 이게 이해가 되고 또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6장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식으로 구원관을 가져가려면 어떨까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난다. 이해하겠어요?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존재로. 존재를 이해했을 때 실제로 성경은 존재 얘기를 다 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근데 여기서 죽고 살음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너도 그렇게 너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겨라.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떤 사건을 믿음으로를 넘어서 나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생각이 아주 달라지겠죠. 그러면 구원에 대해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죠. 그렇죠.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하지.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믿는 걸 구원이라면 배울 게 없어. 이리 와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죄 있죠. 당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만 죽으시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조직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그런 식으로 사건을 믿는 걸로 해놓고 이제 뭘 만드냐면 교인을 만드는 거지. 교회에 필요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직책도 주면서 이 정도면 쓸만하면 장로 아니 뭐 집사 장로 이렇게 주면서 어쩌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사회가 필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회가 필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뭐 코로나 사건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밝혀졌죠.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하고 뭐 사회 증거에 좀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우라 넘어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구원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은 죽고 어떤 사건을 믿는 거야 라고 해놓고 믿고 끝. 해놓고 그 다음 자 구원 받았지. 이 얼마나 큰 은혜야 이게. 너희들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어? 너희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 없지. 그런데 하나님 다 해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구원 받았지? 자 구원 받아서 이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헌금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교인을 딱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인은 하나님도 원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마르다가 되는 거죠. 마르다를 만드는 거야. 마리아를 만드니까 마르다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도 본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굉장히 집단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어떤 그런 선민의식만 강한. 그렇죠. 자기들끼리 뭐하고 막 거룩한 척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견고하죠. 구원은 구원이 뭔지를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은 확신만 있는. 구원은 얘기를 안 해. 교회 가는데 구원이 뭐냐는 얘기를 안 해. 왜 안 하냐면 할 얘기가 없어. 아니 사건을 믿었는데 무슨 얘기를 할 게 뭐 있어? 확신만 있지. 구원은 없고. 그러니까 구원을 기뻐하는 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기뻐해. 어찌 보면 나 확신 있어. 확신 있어. 너 없지? 나 있어. 확신. 그럼 구원은 뭐야? 구원은 몰라. 구원을 기뻐하는 것보다 확신을 기뻐하는 거야. 내가 구원을 사형리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교인인 거. 큰 교회 다닌다. 뭐 내가 사랑하는 교회 다닌다. 뭐 무슨 교회 큰 교회지. 명성교회 다닌다. 이런 어떤 주차요원만 돼도 굉장히 훈장처럼.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성가대 많은데 그게 도리어 자기의 자긍심이 되고 구원이 기쁨이 아니고 구원받은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는 교회 내에서의 나의 위치. 그런 걸로 이제 기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변질이 돼 있는 거지. 기쁨의 내용물도 변질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기뻐해야지. 하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기뻐해야 되는데 구원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변질과 왜곡이 된 것이 결국 뭐 때문이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데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자꾸 구원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왜 자꾸 구원 얘기만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넘어갈 수 있겠지.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게 사람들이 너무 확고한 어떤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부활인데 예수님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건만 계속 강조해서 들었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그 부활이란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결되지는 나와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렇죠.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 심리적 연합.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많이 등한시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간증을 하려면 나의 부활을 간증해야지. 그리스도와 나의 부활을 간증을 하고 그 기쁨을 얘기하고 또 내가 그렇게 부활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간증해야지. 근데 지금 TV에 나와서 들어보면 뭐야? 사업이 안 됐다, 무너졌는데도 뭐 고쳐지다, 병이 나, 뭐 이런 것만 간증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연합에 대한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구원.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라 그랬잖아요. 이 여기는 것, 그렇게 믿는 것, 이게 뭐죠? 진짜 구원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걸 넘어서 내가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부활한 자로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왜 어려운지는 조금 느낄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축구를 차는데 축구를 구경하는 건 쉬운데 내가 축구 선수가 되는 거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어렵죠. 어렵지. 내가 뭐 이렇게 누구 요리하는 거 그거 보는 건 쉽지만 쉽게 이야기할 쉽게 수 얘기할 수 있지. 뭐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근데 실제로 너가 만들어봐. 그랬을 때는 이건 다른 문제지. 그런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나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구원의 문제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가 왜 주인공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알겠죠. 그리스도가 사실 나도 부활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구원은 누구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증명해야 돼. 구원을 증명하는 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결국은. 근데 구원은 이제 그리스도로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자, 그래도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 결론을 좀 얘기하면 그래도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의 가치를 우리는 인간을 무엇을 가지고 되고 이걸로 가치를 삼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은 뭐냐? 본래적인 인간의 가치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원래적인 성경에서 가치.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전의 가치.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전의 가치가 있잖아요.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의 존재고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적이고 원래적인 그 가치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바울의 그런 데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본래의 가치. 그래서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죠. 선악나무의 가치가 아닌 생명나무로서의 가치. 그걸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구원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생의 존재고. 내가. 그렇죠. 내가. 그걸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그걸 얘기했던 거고 바울도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한다면 실제로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 사건 중심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어록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붙어요. 그리고 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큐복음. 그리고 도마복음 얘기도 들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막 뭐 마리아 복음도 있고 막 많은 복음들이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복음들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부딪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번 설계 나눴듯이 존재로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을. 그리고 이제 구원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좀 하기로 하고 그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발견이 먼저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게 먼저예요. 이 육신도 하나님 준 거죠. 이거 선악나무로 내가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생명나무로 나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결국은. 이 육을 변화시켜 영의 존재로, 순간을 변화시켜 영원한 존재로, 가난한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걸 가진 부유한 존재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목표니까. 그게 구원이라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내게 원하는구나. 그걸. 핵심이죠. 그렇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와요. 사실. 갈등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당연히 오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낯선 나. 만나보진 않는 나. 가치의 충돌. 그렇지. 가치 충돌이지. 가치 충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 그 영원한 나. 그런 나를 발견했다면 기존의 나와 싸움은 붙겠지. 저걸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난 지금 살기도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죽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됨. 그 다음에 하나됨의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걸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 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근데 왜 투표를 해야 될까요? 왜 투표를 해야 될까? 투표가 뜻이 뭐죠? 투가 던지다는 거죠.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표를 던지는 건데 이 투표를 왜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로만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표죠, 표. 표심. 그리고 표심. 표가. 표를 많이 받아야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표예요, 표. 한 표, 한 표.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하게 되는 고개가 막 90도로 자동으로 숙여지는 게 표심이죠. 그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들 표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표를 주는 건 누구죠? 국민이죠. 국민들. 우리들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표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정책을 내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누구에게 좋은 정책을 낼까?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 의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자 남자가 있어요. 여자 남자가 있는데 여자들은 투표를 많이 해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많이 쓸까요? 여심잡기. 여심잡기죠. 왜냐하면 투표를 남자들이 안 해. 그럼 남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게 투표를 할 사람 여자들이면 뭐예요? 여자들이 투표를 하니까 그쪽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막 얘기하겠죠. 그렇죠. 여성들을 위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자들을 위해서 아무 얘기 안 하더라도 괜찮죠. 표를 안 주니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만약에 노년층하고 젊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노년층이 투표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책을 어디를 위해 공약을 할까요? 노년층을 하죠. 왜냐면 노년층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그쪽에도 표를 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표를 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정책을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투표를 해야 된다. 내 권리 찾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런 정책을 나를 의식하는 정책을 내 권리야, 내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연결되는 건데 이게 내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권리잖아요. 그래 투표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정치.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나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투표를 한 순간 누구에게 가요? 권력이? 국회의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사람. 그래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있는 최고의 권력이 뭐예요? 나. 투표예요, 투표. 선거권이에요. 나의 투표.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누구한테 할 것인가? 그렇죠. 그걸 내가 다스릴 수는 없죠. 난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최소한 내가 다스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주고 그렇죠. 그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권력을 갖고 내가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투표권이에요. 그건 내 권력이에요, 권력. 그렇죠. 나에 의해서 그렇죠. 국경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사전 투표율이 26.7%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깨어난 거예요. 어떤 정부가 국가를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히나 국가마다. 그럼요. 국가마다 너무 지금 이제 그 결과가 다르니까 이게 누가 이게 정권을 잡느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많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투표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느껴서 그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호주 같은 경우는 95% 투표율이거든요. 안 내면 투표 안 하면 벌금 물려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투표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만 이제 투표하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누가 우리와 공감을 잘하는가? 좀 그걸 해서 그래야 내 마음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좀 가진 사람을 좀 투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